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이루어질 때 십자가 사건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성취됩니다. 주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해놓고 그것을 어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상황으로선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들의 시신을 며칠씩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공개적으로 경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죄수들에게 죽은 다음까지 수치를 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시신을 바로 내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의 경우도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흘 안에 시신을 내리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는데, 주님은 반드시 무덤에 안치되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주님의 무덤을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은 주님의 무덤을 언급하면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어야 하고 부유한 사람이 주님의 시신과 함께 하면서 장례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다음 날인 토요일은 구약의 안식일인데 안식일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아시죠? 장례는 고사하고 시신을 내리는 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은 오늘과는 달라서 새벽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해가 질 무렵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 새벽부터가 아니고 금요일 해 지는 시각부터입니다. 자, 주님이 죽으신 유월절 기간에 이스라엘의 해 지는 시간은 보통 오후 6시에서 6시 반 정도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시간은 성경의 증언을 따르면 오후 3시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 이 3시간 또는 3시간 반 내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로마가 관습을 깨고 죄수의 시신을 내려 주어야 되고, 또 유대 관습에 따라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시신이 무덤으로 옮겨져서 안치까지 다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만약 이게 마무리 안 되고 이 시간을 넘기게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안식일 다음 날은 주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날이지 장례를 치를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음에 몰아넣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부활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이제 예수를 죽였으니 우리 뜻대로 다 됐다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이들의 입장에선 이제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안식일에, 그것도 유월절을 맞아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이 명절 기간에 십자가 위에 시신을 공개적으로 매달아 놓는 것은 정말 볼성사납고 불경한 일이라 여겼어요. 그래서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로마의 관습을 깨고 시신을 치울 조치를 취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없고 또 했다고 한들 빌라도가 받아들였을 리도 없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 최고 지위인 공회원입니다. 이런 지위를 지닌 사람이 요청을 했기에 빌라도도 그 말을 받아들이고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받자마자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의 증언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손과 발에 박힌 못들을 다 빼내고 시신을 수습했겠죠. 그리고 유대 관습에 따라서 시신을 옮겨 시신을 씻고 향료를 바르고 세마포로 쌓아 매면서 장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니고데마가 향유를 들고 와서 장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신을 자기 무덤으로 옮겨서 안치까지 끝냄으로써 장례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4절은 장례가 끝났을 때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증언했습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가까스로 장례를 다 마쳤다는 증언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움직였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진행했을 것이고 애초에 정성스러운 장례는 불가능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례 지낸 다음에 굳이 향유를 또 들고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도 아마 주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장례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주님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공회원으로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진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뒤에 부자와 함께 했다는 성경의 예언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읽어나가는 이 몇 구절의 이면에는 이처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숨막히는 역사의 진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긴 했지만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이날까지 그것을 철저히 숨겨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당히 주님을 따랐던 12 제자도 다 도망치는 판에 그가 나타나서 장례를 진행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아마 아리마대 요셉은 급히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가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가 안식일 전에 장례를 마치기 위해 급히 서둘렀던 이유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와중에 공개적으로 방치해 놓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었지,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 시신을 무덤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한 생각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몰랐지만 그의 행동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중요한 일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무도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이루는 교회인데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 힘을 써야 되는 일이지만 여하튼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전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신실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주님의 부활이 선포되는 장면을 세 군데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무덤에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부활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11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부활의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장면을 유심히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부활을 믿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시 말하면 이들로 하여금 부활의 믿음을 지니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는 일입니다. 그게 가장 확실해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확인시킴으로써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피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아예 나타나질 않으셨습니다. 대신 2명의 천사가 대신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부활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선 부활하신 주님이 물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말씀도 나누셨고 식사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이 두 사람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처럼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일부러 눈을 가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님이 이들의 눈을 회복시켜서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주님이 사라지셨습니다. 31절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이들은 주님이신 줄 모르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식사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일부러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제자들도 주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41절,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할 때 그랬습니다. 주님을 직접 보고 확인했는데도 부활의 믿음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믿음을 지니기 위해선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여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6절과 7절 말씀처럼 천사가 대신 나타나서 주님이 선포했던 말씀을 반복함으로써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말씀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8절의 증언처럼 바로 이때, 즉 이들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심겨졌고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부활의 믿음을 지니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확인함으로써가 아니고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지만 이들은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26절과 7절의 증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이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주님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으로 믿음을 지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지녀야 됩니까?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입니다. 32절, 이에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지니게 되었고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눈을 가리지도 않으셨고 부활의 모습을 직접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이들이 놀라며 기뻐했지만 그럼에도 41절의 증언처럼 이들은 부활의 믿음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언제 믿음을 지니게 됩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입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셨을 때 이들은 온전한 부활의 믿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부활의 장면 가운데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일치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고 보여주고 확인시켜 줌으로써 믿음을 지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그것을 피하셨습니다. 그 대신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 부활의 믿음이 심겨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여인들에게는 일부러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일부러 두 눈을 가리셨고 제자들 역시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단순히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즉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때문에 성경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이것이 너희들에게 적용되는 원리다, 너희를 위한 원리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함으로써 믿음을 지니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야기는 간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 감격과 기쁜 소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 우리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에게는 나타나셨지만 우리에게는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는 이 땅에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수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확인함으로써 믿음을 지니고 구원받은 자녀가 될 것입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들에겐 기쁜 소식일지 모르나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없는 우리에게는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비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음의 원리를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함으로써 믿음을 지니게 되는 원리가 아니라 말씀을 깨달음으로 믿음을 지니는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하게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지니게 되는 원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부활의 믿음을 지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이 먼저 주님을 찾음으로 부활의 믿음을 지니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먼저 스스로를 준비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실패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자격 있는 자들이었기에, 스스로를 준비한 자들이었기에 회복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완전한 실패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킴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원리가 너희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스스로를 준비한 자격 있는 자들이었기에 부활의 믿음을 지니고 회복되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실패자의 위치에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원리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들이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실패자에 불과했지만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셨고 회복시키셨다. 이 원리가 너희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그러하게 그것은 실패자인 우리에게도 복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의미를, 이 원리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닫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